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기억력도 없어지고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관절이 나빠지기도 하고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또 허리도 굽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24살을 정점으로 하여서 쇠포의 노쇠화 현상이 날로 가속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가 24살이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현재의 영광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장래의 영광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피 흘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다가 한평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모든 것은 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인 줄 압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최고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속 사람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포장을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10대, 20대 때는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쁘고 든든한 몸이었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볼품이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려고 깎습니다. 세웁니다. 팽팽하게 합니다. 제거합니다. 아낌없이 껍데기를 위하여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맏아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이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을 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소년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지극히 초라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껍데기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속 사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은 무엇이고 그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육의 사람인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인 속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다가 속사람, 즉 영은 죽고 그 사람인 육체의 사람으로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육만 남은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속사람의 영을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사람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생각이 깊은 정신적인 세계를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속사람은 그 안에 한층 더 뚫고 들어가서 영의 사람을 가르쳐서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겨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영이 지배하는 속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이 지배하는 육체 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속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아담의 육체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런 심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체가 온전히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분열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조금도 괴롭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과 그 사람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고 내려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세력이고 또 다른 한 세력은 속사람의 세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파괴하시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옛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고 속사람으로 거룩한 생명이 매일처럼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서지게 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햇볕만 있어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있어야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사지어서 장사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의 농사를 지으실 때에 한 손에는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한 손에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천국 백성으로 완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을 축복해주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잘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속 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남들보다도 깨끗하게 살아왔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의 그 사람을 깨어 부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나의 속사람이 얼마나 거룩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의 밤은 지나갑니다. 미움도 원망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실패도 낙심도 쉬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데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승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괜히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영이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의 속사람이 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환난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속사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속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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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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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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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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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왜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속사람의 생명은 영원한 세계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찰나와 같습니다. 100년이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출세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속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도 고쳐주십시오. 나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속사람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속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 껍데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다들 박수를 칩니다. 난리법석을 떱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도 천배 만배나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3번을 크게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왜 그 사람이 천국 못 들어왔지?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것이 천국에 들어온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그 사람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내 속사람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숙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한번 키워보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사람이 다 이루어진 사람을 높이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 사람을 다 포기하고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닮았으면 좋겠구나, 너와 같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주인공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 사람은 크지도 않고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난을 멈추시고 높여주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고 말 것인데 속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완성되지 않고 받는 축복을 그렇게 감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없어지고 속사람만이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성을 쌓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은 대조적이면서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 성을 쌓는데 이 성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무리 바벨론 성이 견고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한 시간에 멸망하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론 성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 없이 쌓는 성은 무너질 성을 쌓는 것이다. 바벨론 성을 쌓는 것이다.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무너질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올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속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최고의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표현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부가 단장을 하였을 때 그때야말로 여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시적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더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이 찬송을 내가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자꾸만 틀리네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 찬송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죽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위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에 그때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쇳덩어리를 5,000원어치를 가지고 말발굽을 만들게 되면은 50,000원어치의 값어치의 말발굽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0원 가치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바늘을 만들게 되면은 50만 원 값어치의 바늘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5,000원 가치의 쇳덩어리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게 되면은 5천만 원어치의 시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쇳덩어리지만은 그 쇳덩어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찰나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속사람을 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